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릴 적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서 많은 친구들 중에 나를 지목하셔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실 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친구들 중에 특별히 나를 지목을 하셨고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런 선택받았다라는 그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 일을 도와드렸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지목을 하셨고 맡기신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또 그 성실함,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을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지목과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셨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그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은혜는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그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이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받은 이유는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자랑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복음을 자랑하는 그 책임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오늘 바울은 1, 2절 말씀에 큰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근심이 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동족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모른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정작 그 은혜를 외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또 생명을 위협했던 존재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죄를 미워했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우리가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고, 우리 직장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동족인, 우리의 가족인, 우리 직장의 동료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에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큰 슬픔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회사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삶의 관계에 있는 부분들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근데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은 감사를 전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잃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는 저주에 머물러도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을 누린다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그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구원의 그 감격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섬김으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직장의 동료, 내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귀한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죠. 양자됨의 특권, 자녀됨의 특권을 말하고 있죠. 정말 귀한 특권입니다. 양자됨의 특권, 자녀됨의 특권, 하나님을 왕으로 또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특권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파격적인 아주 특권입니다. 언약과 율법의 특권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던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와 약속의 특권, 어떤 종교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대단한 특권을 이스라엘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참 안타까운 상황을 이루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유대 민족처럼 실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며 그 복된 소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또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고 또 귀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과 또 친척들과 그리고 또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 것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본받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래퍼 중에 청년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BY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BY라는 래퍼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이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멋있게 자랑하십시오. 근데 왜 그 복음을 주머니에 넣고 꺼내질 않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젊은 시대에 이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어디에 가서요? 세상에 나아가서 멋있게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가지면 기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랑하고도, 예수님은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혈통만은 절대 구원을 얻을 자격이 못 된다 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이런 증거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 있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작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직 약속하신 그 자녀 이삭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신 것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물려오면 너무 좋은데 물려왔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혈통을 이어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육체적으로 혈통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럼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조상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기독교 집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르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피조물들은 아무런 권한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이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고정관념을, 세상적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기준을 두며 그것을 선택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로는 493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 따라 가는 게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의 능력이며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게 당당히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작은 것 또한 하나님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